네. 제가 아까 상현이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상현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나님은 상현이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느꼈습니다. 상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저 목소리 목청도 주셨을 거야. 얼마나 좋은 음성입니까, 상현이 음성이. 저는 오늘 또 새삼 듣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아까 막 쏟아졌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지도층의 저주스러운 악행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오늘날의 이 시대를 연상할 수 있고 오늘날의 이 시대가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만 이렇게 세워지는 환경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져오면서 반복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모든 환경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악행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일은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믿었고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믿었으며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그들이 당할 처절하고도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악에 대하여 결코 눈 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악의 대가를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받게 하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즉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중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장차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신문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목사님 그 뒤에 물 좀 다 갖다 주세요.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멸망을 재촉한 6가지 악행이 있는데 그 6가지 항목은 오늘 말씀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재산에 대한 탐욕이며 술취함과 방탕함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 방자함이며 스스로의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며 자만이며 진리와 정의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오늘날 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와 같은 죄악들은 남유다 유시아 통치 기간 중 저질러진 죄악들의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경제와 애교적으로 황금기를 구하였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13절, 14절, 2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의미,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언을 통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들은 유다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라는 말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2채 가지고 있는 사람,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3개를 더 가지고 싶고,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부유한 자들, 지도층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가옥에 가옥을 익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하나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탐욕이 단지. 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나를 더 갖고 싶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면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고, 그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분명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일 것이며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강제로 다른 사람의 가옥이나 소유를 탈취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가옥과 전투를 늘려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제때 이자나 원금을 갖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그들의 가옥과 전토를 빼앗았고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네. 가난한 자들,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 없을 때 사채업자나 뭐죠? 이자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잘 그런 데를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자를 제때 못 가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을 뺏기기도 하고 뭔가를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종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 당시도 이렇다는 것이죠. 농경사의 가옥과 토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옥과 토지를 빼앗는 것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가옥과 토지를 빼앗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으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가면서 다시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내재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동인이에요. 탐욕은 마치 바닥이 없는 그 무적행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바닥이 없는 무적행과 같아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10개를 가지고 11개를 갖고 싶고 11개를 가지면 12개를 갖고 싶고 그게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 말고도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무한히 늘려가려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기준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로 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영향력이 커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해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만일 소유의 정도에 따라 행복 지수가 결정된다면 이 세상의 부자는 모두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염려 근심 없이.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행복감을 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별로 보아도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나라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나라, 즉 최빈국이라 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행복지수가 나라별로 통계를 뽑아볼 때 이것은 많은 소유가 반드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제일 조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과 또 그 관계에서 이익과 덕으로 나눔과 섬김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바가 나리라 하신도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땅과 가옥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제 빼앗은 그 땅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 있을진저 했듯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아프고 삶의 터전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를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은 8절에서 말한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투의 전투를 더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허다한 가옥이 항폐가 되어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허다한 가옥, 그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게 된대요. 그리고 전토의 전토를 빼앗았잖아요. 토지의 소출이 거의 전무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열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을 가리고 다 해야 되는 그 밭에서 포도주 한 바트가 난대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네바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약 500바트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므로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바트라는 것은 생산이 500분의 1로 줄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줄여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또 한 호배는 에바 열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나 마태복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종종 풍년은 100배의 소출을 묘사합니다. 10배, 100배, 10배, 30배, 100배로 주시는 그 은혜를 소출을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감안할 때 한 호벤에서 한 에베가 난다는 것은 10분의 1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풍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출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탐욕을 추구한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소유를 밀려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열흘가리 밭에서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소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죽도록 노력하여 얻으려 해도 극히 적은 것을 얻을 뿐이며 뿌리고 심는 것조차 얻지 못하는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밭을 가고 씨를 뿌려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온갖 재앙으로 치신다면 그들이 거두어 들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유익 없는 몸부림만 거듭하고 타인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공고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이들이 거둘 열매라고는 쓰디쓴 제약의 열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할 것과 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물질과 많은 전투와 많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으로 저주를 받아 매년 가뭄과 홍수에 시달려 흉년만 당하는 자와 비록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년 풍년의 소출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누가 더 부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니라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억지로는 살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돕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살아가는 순리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또 그런 말들을 하시죠, 어르신들이. 예. 이런 것에 성경에 비유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른들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때 우리의 가진 것 역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모두가 진실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문의 소문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안에 시설을 모든 것을 돈을 들여서 해서 그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로도 안 되니까 사채를 쓰게 되고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늘 헌금을 내도록 늘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지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 하셨어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갖출 것 다 갖춰서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단 한 줄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모시는 성전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빛을 얻어서 빛의 빛을 얻어서 너희들이 세우라 하신 말씀은 한 줄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섬기고 작은 교회, 화려하지 않는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과는 무관한 국리를 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할 뿐인 것이랍니다.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는 모두 어리석은 몸부림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든지 무엇을 얻고자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포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두 번째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에요? 탐욕으로 가옥의 가옥을 전토와 전통을 빼앗는 자들에게 거둘 것이 없도록 하시는 저주예요. 두 번째 11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한 말씀은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며 육체적 쾌락을 탐닉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각양의 악기를 동원하여 연애를 베풀며 쾌락을 즐기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재원도 두말할 것 없이 약자들에게 탈취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발의 배후에는 그들의 압제와 탈취에 대한 정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12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쾌락과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자신들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애를 갖추고 마시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자신들로 인하여서 먹고 살 땅과 집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픔과 슬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자는지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시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압제받을 때 이끌어내시고 그 압제받는 자들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었고 하나님을 멸시했었고 말씀대로 순종치 않아서 가나안 땅에 타락된 문화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호소를 듣고 다시 이끌어내는데 압제받은 자에게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계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과 그 뜻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코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촉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이 바로 알지 못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짐을 탄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애침은 오늘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죄된 본성이 있으므로 물질과 현실적 안락에 대한 탐심으로 자칫 이웃과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안일함만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은 유다 지도층 부유한 자들처럼 나 잘 먹고 나 편안하면 되지. 내가 왜 괜히 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내가 그 도울 돈으로 좀 더 오랫동안 내가 편안히 살면 되지. 그게 유익할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 분인지 아는 분들은 결코 그러한 제약되고 탐욕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주고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웃을 예면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이기에. 하나님은 도우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베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의도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고 파멸의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탐욕적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약한 자, 고통받는 자, 버려진 자들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 예. 그런데 무엇을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12절은 유다의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연회를 베푸며 즐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회에 악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큰 흥겨움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악기가 한 개라도 있으면 더 흥겨우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그렇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악기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전혀 없을 때보다 배 이상의 흥겨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악기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악기를 갖추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연회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곤 합니다. 또 그 연회에 악기를 동원한 것 그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악기를 동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유다의 힘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연회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문제는 그들이 악기들로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였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듯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위시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반영된 역사적 사건들을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심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늘 불만 불평이었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고 또 소를 우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섬겼던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악기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고 탈취한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즐거움과 여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연주를 통해 악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울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여 주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 역시도 악기 연주를 통하여 심령이 어지러울 때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애롭고 지칠 때는 또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악기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찬양하는데 그 악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일 때도 하나님의 행사와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왕이 되어서는 전에 없던 찬양대까지 새롭게 정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의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 삶,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더 나은 행복과 더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게 옳은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삶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노력해서 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합니다. 부하게 살으라고 해요.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서 기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행복과 더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고 사는 모습, 이것은 결코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고 부를 누리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다 빼앗았어요. 네. 평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뒤쪽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자를 많이 먹여서 갚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갚지 못하니까 모두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가 전투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빼앗은 가옥이 빈집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하고 빼앗은 전투와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악한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악한 자라고. 근데 죄가 뭐예요? 우리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 악한 자라 그렇게 명합니다.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어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지금 유다 백성들, 유다 부유층처럼 저렇게 자신만 잘 먹고 잘 싸고 이런 자들을 악한 자, 죄인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복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면 스스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에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허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미트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에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중심을 갖추고 중심이 뼈대가 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 자신만을 잘 먹고 잘 살아낸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이웃도 잘 살고 내가 어려운 자에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더욱더 복과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의 지도층 부유한 자들이 행하는 탐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애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방법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도를 벗어나서 가만을 잘 먹고 잘 살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거 저 혼자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 도왔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상현이 목소리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했듯이, 내가 오늘 또 새삼 느꼈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아들을 들어서 쓰실 것이고 저 음성으로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해제를 볼 때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 그렇게 되겠어?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상현이 마음을 움직일 때 상현의 마음 감동이 올 것이고 말씀을 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이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은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현이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저도 하루도 안 빼고 상현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모두가 상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유다 백성들, 유다의 부유층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아도 무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지도 안 하면서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셨어요? 화 있을진저 심판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집을 많이 가져도 사람이 살 곳이 못되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거기서 소출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생업의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돈을 뚝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조성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돈을 많이 벌어서 뚝 떨어지게 하는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복 줄게 하겠다고 복 주니까 그냥 누워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할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역사할 것이고 부해줄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돈으로 물질로 퐁당퐁당 주시지 않습니다.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노력할 때. 예. 누워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워지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우리 또한 열심히 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본분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상 말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참되고 진실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행복도 축복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을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범죄를 행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기 위해서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도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다의 백성들처럼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도 징계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과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뜻 안에 세웁니다. 그것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돌리고 돌리십니다. 제자리에 또 갖다 놓으시고 깨닫지 않고 그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갖다 돌려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게 몇십 년이 돼도 똑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 그 삶이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바르게 세우게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도 주시고 사람으로 연단도 받게 하시고 모든 아픔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질고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순서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신분을 지닌 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그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생활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의 그 본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아는 것을 그 동사에서 유리하여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행해야 은혜도 복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헛된 시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거부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잘 먹으면 되고 내가 부에서 넉넉하게 흥겨롭게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의무가 없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하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혹은 애언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땅을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살 자가 없을 것이고 토지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거기서 소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소출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생사를 생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을 전혀 하나님 앞에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듯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지는 죄는 이방인들보다 더 크고 사악한 것으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유다 백성인데 선민으로 택하고 부르셨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 즉 알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지식, 우리의 운명과 삶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에 보지도 못한 자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의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지식, 우리의 운명과 삶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와 구원자이시며 심판주로 우리가 대면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길도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게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 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기에 무지한 내 백성.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합니다. 술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는 등 방탕과 연락의 자신의 삶을 성들인 채 내맡긴 자들에게 사로잡히는 심판이 선언되어 있는데, 이어서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을 남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던 자들에게 무엇이 오는가?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전의 말씀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이어도 살 곳이 없다 했어요. 전토가 이어져도 소출이 1000분의 1 정도 모자란다 했어요. 알곡이 아래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뜻 안에 세우지 않는 일. 지금 말씀은 굶주린다는 것이죠. 물론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이 애언이 주어진 때로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이 흐른 후에 생치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살고 있던 부유층 사람들이 그 심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바로 이러한 죄로,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굶주리는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부모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귀한 자, 자녀들이 귀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들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굶주리는 생활을 합니다.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의 믿음 없음으로, 부모의 무지함으로 자식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존귀한 신분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였고, 그래서 그 영예는 고사하고 굶주림조차 면치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부모들이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자녀들은 먹을 게 입을 게 없어서 굶주린 상태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를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든 이 사회를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끌어내는 남편을 이끌어내고 자녀를 세울 사람은 자녀를 세우고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 뜻이 있으면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합니다. 그런데 내 한 사람, 처음에 내가 이끌고 가고 세워져가야 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 하나님이 뜻 안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녀도 힘이 들어요. 그분도 힘이 들어요. 가정 전체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구만을 충족시켰고 방탕한 연락에 취하여 산 결과로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순간에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부르시고 불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루신 일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본래 소유한 영예로운 신분, 선민으로서의 신분,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고귀한 이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름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과 고귀한 삶의 목표는 고사하고 이제는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근본도 방향도 목적도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실천과 바른 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빠져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고 가정에서 가구 옮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히 여기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도 안식일을 안 지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치겠죠. 그런데 한 번쯤이야 하고 놀러를 갑니다. 그 한 번이, 그래 이거 한 번이니까 잊으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전할 때. 이까지 끝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거 우습게 얘기지 말고. 그 한 번의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쟤들 그거에 꽂혔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실수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주의를 범했다고 해서 금방 뭔가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너 몇 월 며칠날 이렇게 빠졌지 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게 연결이 돼서 다음에 또 한 번 빠질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해. 사단이 속삭입니다. 두 번 빠지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참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주의를 범하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루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거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돈을 많이 갖다 바쳐라.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해라. 교회를 쓸고 닦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라. 네 시간은 없애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행동, 태도를 보십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축복도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문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와 딸이 같다 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분은 항상 똑같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놔두시라고. 알곡이 상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서운 하나님을 더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잘못하면 어떤 게 나에게 올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내 중심이 그렇게 세워질 때 주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세워질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거야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앉아도 언젠가도 간증했듯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을 거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던 것이죠. 내 힘으로 내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환경도 모든 것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믿고 앉으나서나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네. 자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소홀히 욕심을 냈대요. 그리고 크게 입을 벌렸대요. 한량없이 크게. 누구를 삼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부유층들, 지금 탐욕으로 세워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소홀히 욕심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입을 벌린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료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소홀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나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 의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소홀히 욕심을 냈다고 하잖아요. 크게 욕심을 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네. 얼마든지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떨어질 자들. 14절에서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이라고 하듯이 방탕과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수히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되 어디로 떨어져요? 수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떠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호화로움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종교와 위엄을 자기들의 스스로를 위해 취하는 교만함과 방자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높였고 향락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향락 가운데 빠져서 급기야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부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걸 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흩으시고 다시 뺏으시고 뺏은 그것을 진실한 자에게 다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촉구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자 보아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행했고 내 뜻대로 나를 몰랐고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어떻게 죽어가느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동조하고 그 죄의 일의 열매를 탐하는 자들에게까지 내려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옆에서 쏙삭거리는 사람들, 야 오늘 하루 빠져, 오늘 같이 놀러 가자, 콧바람 쐬게. 그래서 쏙삭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동조하고 죄의 일, 하나님 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의 열매를 탐하는 자, 같이 즐기고 기뻐하기 위하여 동조하는 자들까지 그가 죄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걸 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와 부정, 거짓, 죄악과 관련된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참 잘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만 해, 이번만 해. 이렇게 미혹하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 이번만 할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모두를 거부해야 해요. 오로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영생도 천국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자, 15절,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15절에서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철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설 자가 누구 있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구풀인다는 것은 장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굴욕적인 자리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존귀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 문맥을 볼 때 주로 유다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낮아진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진다고 예언합니다. 매우 비천하게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가 지니고 살았던 오만함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방탕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시행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극진하게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본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높임을 받는 이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로우시다 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찬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높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대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본전에서와 같이 악인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일한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 그때에 어린 양들은 자기 초장에서 같이 풀을 먹을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택한 백성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평상시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굶주린 약자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 침공과 유다 멸망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이 자기 땅에 남아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시대입니다. 어디를 또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듣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의 날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구원날에 대해서 성도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 곧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 황금길을 걷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역시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간절히 성도가 소망해야 할 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시됩니다. 즉 여호와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될 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세상이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은 벌을 받고 죄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지고 성결되어져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그러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소망, 잘못된 소망,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자행하면서 종교의 예식 자체만을 내세우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장담하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행실은 본인 되지 않으면서 교회 종교 예식 예배드리는 것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실천, 말씀의 순종을 없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사는 자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탄하고 그릇된 소망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분들은 구원이 아닌 불의의 열매, 부정의 열매인 어디에 떨어집니까?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예식, 예배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 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이전에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돌이키시며 죄된 삶에서 건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을 행하며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돌리고 뺑뺑이를 돌려 깨달을 때까지 하십니다.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서 돌이키시는 그 과정에서 빼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일하십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부정과 불법에서 잘못된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일부터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복락원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세우는 데 가장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관심을 여러분의 관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거룩하심, 네. 우리가 그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공의를 여러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우와 공의의 기초에 세워진 천국 소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주신 거예요.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내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시고 실천해야 할 걸 실천하시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역사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그냥 애다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잘못된 부분이 불의와 부정, 잘못된 거 다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메시지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세워져라. 말씀이 중심이 되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짐으로 은혜도 축복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작은 것에 죄를 짓는 일에 타협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넘어지지 마시고, 네. 오직 믿음을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받아 누려야 할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천군만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교회에 오는 날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것, 내 중심에서부터 연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183장 찬양하시고 중보하는 시간